오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수요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아울러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축복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다 보니 저는 주말에 무엇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주일에는 집안은 비상이 걸린 것만 같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교회를 돌보시느라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주일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당연하게도 교역자에게 주말이란 주일을 준비하는 데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 어린 저에게는 주말은 다른 친구들의 주말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주일 성수가 굉장히 철저하고 또 빡빡하게 지켜졌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교회에 의자를 놓는 것도 또 드럼을 놓는 것도 꽤 길고 큰 진통을 겪었으니 말을 다 한 셈이겠죠. 목사님 아들이 주일에 교회를 빠지고 어딜 갔다, 뭘 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 어느 날 교회에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어느 장로님 딸이 전국적인 글쓰기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는 겁니다. 공부도 잘했고 글솜씨도 뛰어났기에 큰 대회에서 입상하고 또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축하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저에게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웬만한 고시나 또 자격시험, 각종 대회, 심지어 영어시험까지 거의 모두 주일에만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 분명 그런 대회는 주일에 열리기 마련인데, 아니나 다를까 주일에 열린 대회였는데 장로님 가정에서 그 대회에 참가를 시켰다는 것이 저에게는 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에 열리는 어떠한 행사나 대회, 심지어 학교나 학원에도 가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아주 자유롭게 주일에 시험도 치고 어디 왔다 갔다 하며
저와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저는 항상 교회를 지키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머물렀던 것이죠. 저에게도 주일에 나갈 수 있었고 참여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과 기회들이 있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그토록 억울만 했습니다. 억울할 만했습니다. 당연히 상식에 맞질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당연히 주일에도 학원을 가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제 커리어를 빛나게 하려면 주일에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도 하고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전혀 상식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반항도 해보고 따져보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완강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우수한 성적과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주일에 교회에서 보내는 그 시간에 다른 학생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손해고 당연히 비효율적이고 당연히 뒤처질 것이 분명한 거죠. 저는 정확하게 2017년도 9월 19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기억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3년이 조금 지난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깨가 좀 쏟아지는 신혼 같습니다. 누군가 3년이 지나면 신혼은 끝이라고 해서 제가 올 8월에 좀 긴장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은 결혼한 그 같은 해인 5월 20일입니다.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의 소개로 그날 어느 카페에서 처음 만났던 거죠. 5월 20일에 처음 만나고 9월 19일에 결혼을 했으니 아내 김예승이라는 사람을 알고 3개월 뒤에 바로 결혼을 한 셈이죠. 물론 옛날에는 이보다 더한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많았겠죠. 아무튼 저와 아내는 3개월이라는 그 짧은 연애 기간 동안 결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감사했던 건 결혼관이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결혼은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약속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긴 해도 결혼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제가 결혼한다는 말을 주위에 하니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무슨 사고를 쳐서 저렇게 빨리 결혼을 하냐며 오해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 아직 그 사람 잘 모르지 않냐는 말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결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일이기에 신중해야 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은 한번 같이 살아보고 결혼한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3개월 만에 결혼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아무리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서 만났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결혼을 한 셈입니다. 그것도 신앙만 보고 믿음만 보고서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결혼을 결정하려면 많은 것을 생각해보고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양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봐야 하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약점을 가졌는지도 알아봐야 하고 성향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집안일은 잘 도와주는지 쓰레기는 잘 버려주는 사람인지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3개월 안에 이 모두를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당연히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전혀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초강대국 애굽의 추격을 피해 광야를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당연히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수십 년을 보냈죠. 그 시간은 세대가 바뀔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모두가 죽을 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일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남기 힘든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중 아마도 가장 큰 고비는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고 나와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목표했던 그 가나안 땅 직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고 따르던 사람이 그 목적지 직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 선지자님께서 살아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 앞에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인지 작전을 내리는 사람을 보고 있자니 우라가 치미는 것이죠. 분명히 여호수아도 믿음직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는 이반 세력들로부터 여호수아는 선봉장이 되어 백성들을 지켰습니다. 그 용맹하고 강인한 카리스마는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지형과 지리를 이용하여 적을 곤란에 빠뜨리고 민첩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만큼은 좀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물살이 갈라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되는 할례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 보이는 저 비옥한 땅인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레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탐꾼을 보내어 여리고성의 동태를 살피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둘 무언가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데 어느 날 여호수아 장군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세웠던 모든 계획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왔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다른 획기적인 계획을 알려주셨나 우리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불며 하루에 한 번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한답니다. 7바퀴를 다 돌면 이제 모든 군대는 함성을 지르는데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여리고성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군사 요충지였던 여리고성은 그 방어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공선전을 펼치더라도 막대한 손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언가 치밀하고 무언가 뛰어난 전략을 세워야 마땅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전략이 하루에 한 번 성을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아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허탈하게 이 말을 하는 여호수아를 바라봅니다. 이건 상식에 벗어나도 너무나 벗어났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전쟁을 잘 해오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모세 선생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래도 합리적으로 상식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을 텐데 이건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성을 하루에 한 번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성기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화살을 깎아야 하고 칼을 갈아야 하고 창을 세워야 합니다. 성인이 된 아이들을 군인으로 훈련도 시켜야 하고 여리고성을 내부에서부터 교란할 작전도 세워야 합니다. 전쟁 준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 와서 황당한 명령을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기가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부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믿고 있었기에 이 이상한 작전은 계획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돕니다. 성 안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사장들은 신나게 나팔을 불어댑니다. 여호수아가 미친 게 분명하다며 여기저기 수군댑니다. 듣기에도 이상한 소문들이 그 군내에 영내에 쫙 퍼집니다. 그래도 까라면 까야 하는 거죠. 괜히 판을 엎으려고 대들었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잠자코 있어 봅니다. 일곱째 날 조금은 힘들게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제 함성 지를 일만 남았습니다. 에이, 설마 정말일까? 이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여호수아가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신호에 따라 모든 군대가 일제히 여리고성을 향해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이 우리의 함성에, 그 단단한 외벽이 하나님의 손길에, 그 천년의 요새가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마지막에는 7번 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함성을 질렀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란 마음을 뒤로하고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전진해 들어갔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어쩌면 우리보다는 유치부 친구들이 더욱 잘 아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교회 다니는 사람 중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수요 기도에 참여하기까지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그러할 줄 압니다. 어쩌면 오늘 시작부터 아는 이야기라고 제가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 단단한 돌성이, 그 천년의 요새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서 무너졌다는 이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냐는 말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진실로 들려지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군 신화를 알죠.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압니다. 알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는 그런 신화도 들어봤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 성도 무너졌다는 것을 아는 겁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구약시대의 일이잖아요. 학생들이니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성경시대니 그때는 그럴 수 있고 지금은 좀 다른가요? 문명화되고 과학화되고 산업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은 그때와 다른 걸까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치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건설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가 잠을 자는 것으로 성이 무너진다면 대체 이 세상에 서 있는 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역사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중 많은 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알고만 있다고 속으로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외치지만 속으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하는 사실은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과연 다른 분이시냐는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님과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가란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대체 우리에게 상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아는 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과연 우리에게 상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비상식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 것은 비상식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지극히 일어날 만한 역사입니다. 기준이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느샌가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오히려 교회의 역사를 비상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몰상식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며 괴팍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합니까? 반대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상식입니다. 그리스도가 상식입니다. 교회가 상식이고 성경이 상식입니다. 믿음이 곧 상식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자기가 한 달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중에 10%를 가져다 바치고 먹고 살기 바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는데 일주일 중 하루를 그냥 날려버리고 쉬면서 일하기도 바쁜데 교회에서 활동은 왜 그리 많은지 쉬는 날도 없고 더군다나 요즘같이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가 전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다? 이것은 거의 미친 짓입니다. 비상식적이죠. 몰상식한 겁니다. 그것은 마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 성을 도는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어 보이죠.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11조 내는 돈으로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더 삶이 윤택해질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하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쉰다면 내 삶의 질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도 다니고 주말을 이용해서 자기 개발도 하고 교회 사람들 마주치며 신경 쓸 일도 없고 아니 여리고성을 쓸데없이 한 바퀴 도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환경, 재정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시급한 고등학교 3학년의 때라도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한치 앞의 미래보다 교회와 신앙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명령들과 이런 말씀들은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 비상식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제 아무리 여리고성이 이 사건으로 무너졌다고 해도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과 주변국들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세계사를 살펴보면은 그것은 문명의 발전에 따른 지배 세력 변화에 완전히 역행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청동기 문명이 철기 문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계산과 법칙과 정보와 상식은 이스라엘의 패배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나마 있던 힘마저 빼는 어리석은 행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역사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시요 창조주시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전능자이심을, 세상의 모든 상식을 비상식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상식이 우리의 상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어리석은, 세상이 비웃을 만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사람들이 허구라고 치부해버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내 소득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며 행동하기를 꺼려합니다. 겉으로는 믿습니다를 외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를 말합니다. 무언가 속에서는 양심에 따라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할 것만 같은데 몸이 잘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염려가 오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서 여리고성을 당당히 돌던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오늘 살펴본 믿음이 조금은 부족하여 걱정이 앞서는 사람의 모습을 스스로에게서 발견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뒤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한번 가만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시대뿐입니까? 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경시대의 하나님과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무수한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피 흘리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에 부닥쳤던 수많은 선배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도 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상 주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시대에 대체 왜 교회를 다니느냐고, 이 시국에 교회를 가다니 제정신이냐고. 아마 이번 명절에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또 혹은 이웃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말합니다. 너 때문에 회사가 멈출 일이 있냐고. 당연히 교회 가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입니다. 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느냐고 주변에서 아우성 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에 세상은 어떻게든 태클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을 들먹이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상식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제가 무슨 가족이나 이웃과 멱살 잡고 싸우라고 혹은 사표를 쓰고 회사를 뛰쳐나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심각할 때는 그러할지라도 믿음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애써 올라오는 믿음의 생각들을 무시해버리고
굳이 변명해가면서 거부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비상식이고 그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불안을 품고 걱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했든지 지금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행동을 하면 귀하게 보시고 과거를 모두 잊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그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잊고 오늘부터라도 여리고성을 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은 아마도 계속해서 외칠 겁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라고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상식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상식인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믿음을 가지기가, 믿음을 외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섭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비상식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비난합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그 말씀에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상식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성경의 사건을 우리가 비슷하게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는 유업을 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아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믿음을 외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역사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에게 상식이 무엇인지, 믿음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상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비난의 화살이 또는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고단하고 고난한 삶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오직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염려가 지속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일에 다시 모이는 날까지 주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